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원주의가 말하듯이 이곳에도 길이 있고 저곳에도 길이 있고, 그것은 우리는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또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빛. 그리고 세상은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어둠. 이 세상을 어둠이라 표현하고 예수님을 빛이라 표현합니다.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인류에게 예수님이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들에 앉은 자들, 그들이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류, 그게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는. 왜요?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가 신이 되어 마귀와 똑같이 교만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비춰졌어요? 빛이 비춰졌어요. 그 빛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은 흑암에 처해 있는데 그 흑암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흑백 논리 하면서 어떤 사상이나 사람을 흑과 백으로 나누지 말라고 해요. 회색도 있지 않냐? 꼭 왜 흑과 백으로 나누냐?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분명히 흑과 백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흑과 백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정확히 흑 아니면 백이에요. 어둠 아니면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으면 빛이고 마귀에게 속했으면 어둠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아닌 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본 이 세계에서는 그것을 몰라요. 그냥 어느 정도 깨끗하게 살고 어느 정도 봉사하면 본인은 빛 가운데 거하는지 알아요. 자신은 그래도 이 정도 선행했으니까 죽어서 좋은 곳에 가겠지라고 생각해요. 완전한 흰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흰색에 가까운 회색 정도는 되지 않나.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좋은 곳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어느 정도 빛에 가까운 사람, 어느 정도 어둠에 가까운 사람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흰색 아니면 완전히 어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하나님께도 다리 하나 걸치고 마귀에게도 세상에게도 다리 하나 걸치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을 한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이 겉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 헷갈린다.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헷갈려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면 헷갈리지만 영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가면 분명히 나눠져요. 양다리 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빛이냐, 어둠이냐,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너의 주인이 마귀냐, 돈이냐, 쾌락이냐. 분명히 나뉜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는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당연히 빛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죠.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6절 17절에 보면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17절에 보면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 곧 어둠에 와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어둠 가운데 온 빛이신 예수님이 처음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예요. 왜요? 어둠이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빛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둠 속에 거하면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고통의 근원은 다 죄거든요. 이 땅에 왜 사람들이 고통받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온갖 고통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게 선포해 줄 말은 단 한마디예요. 회개하라. 회개밖에 방법이 없어요. 어둠이 빛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 2000년 전에도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곧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과격하게 철저하게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특히. 빛이 오면 딱 두 가지 반응이에요. 자신이 어둠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던가, 아니면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싫어서 교만한 마음을, 악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그 빛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좋은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친구들 중에, 지인들 중에 예수님 안 믿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인격이 좋아, 성품이 좋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사람 좋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래도 완전히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완전히 죄인은 아닌 것 같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눈을 뜨고 보세요. 빛이 비춰지면 정확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선포해 보세요. 정확히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비춰보세요. 그 사람 반응이 어떨까요? 만약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또 그 사람의 겸손히 마음을 낮춘다면 회개하고 빛을 받아들일 것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지만, 많은 경우 어떻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하죠? 회개하고 받아들이기보다 많은 경우 거부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안색이 바뀝니다. 다시는 그 얘기 내 앞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인간들 사이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품도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들이대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싫어하게 돼요. 더 이상 나에게 진리의 말, 더 이상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 앞에서 기독교 얘기하지 말라고. 내 앞에서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철저히 거부한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세계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빛이 딱 비치면 정확히 드러나요. 그 사람이 빛인지 어둠인지. 그리고 어둠이었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낮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족들을 바라볼 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잘 자라고 있으니 족하다.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우리 가정 행복해. 우리 가정 참 좋은 가정이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정말로 빛인지 어둠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빛 아닙니다. 정말로 그가 회개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늬만 크리스천인, 무늬만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녀들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교회를 다 떠납니다. 어릴 때 부모님 말씀 들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이 땅은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내 자녀, 내 가정 철저히 우리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입니다.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영적인 세계는 극단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중간이 없다. 중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진리예요. 중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다원주의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이야기고 속이는 것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아내나 남편도, 내 부모님도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인 거예요. 빛 아니면 어둠인 거예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 답답한 경우들을 봅니다. 그 자녀가 예수님 안 믿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고 심지어 교회에서 찬양팀이나 여러 가지 일로 섬긴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단지 그걸로.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녀가 빛이 돼야 되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곧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 자녀가 교회 다닌다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자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 부모님 죽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감투라고 하죠. 이 교회 와서도 어떤 직분을 감투로 여기고 어느 직분을 가지면 그 직분, 내가 집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안수집사야, 나 신앙 좋아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가 빛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직분을 가졌다고, 심지어 사역자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일입니다. 사역자일지라도 직분자일지라도 그는 어둠일 수 있어요. 어둠에 속한 자일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분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역자들이 타락한 것도 있고, 교회 안에서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직분자들 때문이에요.
왜요? 거짓된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그래요. 정말로 저 사람이 빛 가운데 속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 검증도 없이 몇 년 교회 다니고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봉사하면 웬만하면 집사는 다 받아요. 그리고 한 400만 원, 500만 원 어느 정도 돈 내면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이거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겪어봤고 다 들어봤어요. 실제 이야기예요. 저도 처음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직분을 받는데 돈을 받는가? 왜 돈을 주면서 직분을 받는가? 그럼 돈이 없으면 직분 못 받는가? 물론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권사 얼마, 장로 얼마. 심지어 어떤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를 받을 때 돈을 교회에 내기 위해서 카드를 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지났는데도 그 카드 값을 갖고 있었어요. 안수 집사가 되려고 빚을 내서 안수 집사를 받은 거예요, 직분을. 그리고 그 돈을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에 맞게 감사헌금 드리는 건 좋으나 어느 정도 액수를 정해서 직분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진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짜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에요. 직분자들 중에 가짜가 많으니까, 장로들 중에 가짜가 많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장로님, 하나님을 아는 안수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이라면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둠인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빛의 감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누가 직분을 받았다고 그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증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했는가? 정말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공과 구주로 믿었는가?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가? 분별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분명하게 예수님은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회개하지 않고 직분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왜요?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게 회개하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나도 빛이 되는 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교만하여 주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간 그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을 여는 게 뭘까요? 어떻게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회개해야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문을 여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건 회개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애걸복걸하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예수님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구걸한다고 애걸한다고 예수님이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예수님 모셔서 그냥 천국 티켓이나 얻으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 들어오냐? 그분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만 들어오십니다. 곧 회개해야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히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너는 어둠이야.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는 어둠이야. 마귀에게 속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말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건 무엇이냐면 제대로 보고 어둠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있어요. 회개하라고 왜 외치겠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 죄인이니 너희는 어둠 가운데 속했으니 돌아오라. 마음을 바꾸라는 소리인데 예수님이 그런 선포를 왜 했겠습니까? 정죄하려고요? 그들을 비난하려고요? 아닙니다.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살리려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나아오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자백하며 회개하며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들을 살펴보세요. 막연하게 지금까지는 지내왔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막연하게 살아요. 그냥 그전과 같이 그냥 막연하게 같이 지내고 대화하고 밥 먹고 그러면서 살아요. 습관에 젖어서.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죽음의 때는 다가오고 분명히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결국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빛인지 어둠인지 명확하게 드러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만히 있지 맙시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계속 보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으면 저 사람 뒤에는 뱀이 있고 마귀가 있는 것이고 지옥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그냥 먹고 즐기고 대화하고 웃고 단지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친구가 지금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는데 눈이 안 보여서 눈 감고 눈 비비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이 낭떠러진 걸 우리는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 가족이, 그 친구가 교만해서 거기로 가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거기로 가면 낭떠러지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 번 말을 안 들으면 에휴, 말도 안 듣네.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내시겠습니까? 끝까지 말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한두 번 전해보고 한두 번 기도해보고 그들이 안 믿었다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사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몇 번 말렸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럼 그게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우린 끝까지 주의 복음을 빛을 전해야 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린 끝까지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게 힘쓰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빛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가정과 주변의 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지 교회를 다닌다고 그가 빛은 아니에요.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회개해야만 그는 빛인 거예요. 만약에 빛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